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영적인 성숙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계단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한 단계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될 때 한 단계 더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한 단계 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놀라우게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착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것과 따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후에 후속적으로 subsequently 영어로 말하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처음 증거는 방언이다. 그리고 그럼 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든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든가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된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일부에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받는 것이다, 그 성령 세례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말할 때,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구원은 받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않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은 받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고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 8장 등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제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의 일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실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 이후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시고 우리의 구속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힘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를 예수 믿은 다음에 추가로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해가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성도인, 뭔가 좀 2등급의 성도와 같은 이라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왜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일정한 조건을, 온전한 순종이라든 온전한 믿음 등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이 이해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성도를 성령을 받은 성도와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 이렇게 두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분리됐습니다. 방언하는 성도와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 소위 말하면 성령 받은 성도와 성령 받지 못하는 성도,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이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이해는 영적 성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를 성실하게 믿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사람도 방언 맞지 못하면 2등급 신자가 되는 거죠. 뭔가 능력 없는, 나약한, 어제 예수 믿어서 성품은 전혀 다뤄주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혀 다뤄주지 않고, 관계도 전혀 다뤄주지 않고, 말도 전혀 다뤄주지 않았는데 오늘 능력을 받아 방언 임하면 1등급의 신자가 되는 거죠. 영적 성숙에 대한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영적 성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계단처럼 방언은 기초적인 그런 은사라. 그래서 방언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한 2단계 돼. 방언도 못하면 이건 완전 0.5단계고. 어떤 사람이 그런데 방언할 뿐만 아니라 예언해요. 이 사람은 신앙이 5단계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요. 능력 행함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8단계 신앙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은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집회 동안에 이 설교 시간에 혹은 사역 시간에 성령님 놀랍게 임하시면서 여러분 문을 나가면서부터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품에서 영적인 성숙도에서 이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없던 은사가 지금 놀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영적인 성숙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계단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한 단계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여태 그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될 때 한 단계 더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한 단계 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러한 그릇된 이해는 영적 성장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와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방을 하지 못하면 2등급의 신자예요. 신앙이 아주 어리고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면 1등급의 능력 있는 성도처럼 이렇게 왜곡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별개라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삶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사냐 그러면서 은사 자체도 매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것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된 거지, 모든 은사는 위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일의 결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치명적으로.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최소한 3일은 금식해야 돼요. 예언을 받으려면 40일 철회하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해가 팽배해 있어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들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처음에 임한 것이나 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의 결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를 단계별로 나눠서 그런 강한 은사가 나타날수록 특별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인식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이해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는 주님 앞에 헌신되지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다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이해는 참 심각한 게 성령의 체험을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능력받아 축복받자. 뭐하기 위해서 능력받느냐? 축복받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능력받느냐? 사업 잘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능력받느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능력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축복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대방을 주님 안에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그 그릇된 이해는 그러한 이해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 있는 그 그릇된 이해 중에 하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이 이해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낮에 이렇게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계속 그걸 지적하신대요. 이기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팽배해 있는 인식들, 이 견고한 진리, 이 인식들 너무너무 심각하지요. 인식들이 성령의 은사를 일로 만들어버림, 성령의 은사를
계급으로 훈장으로 만들어버린, 성령의 은사를 하나의 메달로 만들어버린 이러한 결과, 성령의 또한 능력을 아까 말 부와 명예에 연결시켜버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이러한 이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교 한두 번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가 너무나 그냥 자라났어요. 그 속에서 은사가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예수님의 사역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강조한 바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전전에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표대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하며, 이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을 부으소서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능력이 초점이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이 초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어떤 그 벽에 부닥치니까 그 탈출구를 닫기 위해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지 않으면서 능력만 구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상대방은 사랑하기를 구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가져다 줄 이득만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육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간음이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신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다 됐느냐?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이런 찬송하면 그 찬송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게 와 계신데 무슨 성령님을 또 달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와 계신데 무슨 성령을 또 구해? 그래서 그러한 찬송은 잘못된 거라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거라면 성경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보지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변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다, 그 말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답변이 뭐예요? 듣고 믿음에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 2절과 5절에 나오는 성령 역사가 다른 역사입니다.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말은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2절의 일이 시작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5절은 다른 겁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시간적으로는 현재적인 것을, 그리고 행동의 종류는 반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시작을 말합니다. 5절에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신 역사를 말합니다. 다른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뭘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이것은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구절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들 속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와 계시죠. 그렇죠? 와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정신이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원래 헬라어에는 영이란 단어예요. 영은 성령도 될 수 있고 인간의 영도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성령이라고 대문자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될 수 있고 인간의 영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정신이라고 번역했단 말은 인간의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성령이라고 번역 안 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했겠어요? 간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실 텐데, 성령님이 와 계신데 무슨 또 성령을 달라고 그래?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데 이 구절은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많은 영어 성경들이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여기 보면 Spirit and wisdom and revelation, 깨닫게 하신 성령을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필요하다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말에는 주신, 그래서 과거로 번역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다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에 성령 역사는 어떠한 성령 역사를 말합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 역사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음란과 사슬이 가득합니까?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기 사실이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이 너희에게란 말이 헬라어에 보면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into라는 단어예요. into라는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밖에서 속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신데, 그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무슨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저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훈련에서는 강사고, 그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역할만 다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 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재창조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란 말이냐? 안 해요. 삼위인데 거기에 온전한 조화가 3분이세요. 인간의 비유로는 삼위일체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비유로 들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삼위일체가 그렇듯이 성령님의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체십니다. 하나님 인격체인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제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요? 그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그러면 10만 분의 1이 들어있고 여러분 안에 10만 분의 1이 들어있고 여러분 안에 10만 분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믿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저는 보수주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와 계시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요, 참 이게 부럽더라고요. 이게 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주심이라. 근데 여기 주심이니라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본 것처럼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했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말한다면 여기에 주심이라 이 말은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됐어야 했어요. 근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머무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여러분의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중에 한 종류의 성령 충만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는가? 첫째,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압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는 ful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full 이렇게 형용사로 full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빚어집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명령문이 여러 개인 것 같죠? 근데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명령문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문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뭐와 대조시키고 있죠? 술 취하는 거와. 왜 그렇게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을 말하니까요. 그럼 나머지 여기 명령처럼 나온 네 가지는 뭡니까? 이게 동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파티시플. 동명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러한 성령 충만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러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면 범사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또 다른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럼 무슨 성령 충만인가? 이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좀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성령 충만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도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만 많이 사모합니다. 강조합니다. 능력을 원합니다. 은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들어가기를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보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때로는 비판합니다. 다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요?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 둘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도들의 삶에서 그들이 둘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 자, 그럼 이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은요, 성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경우는 아까는 full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형용사로 번역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는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동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그때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사건인데요, 임하시는 특별히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이 성령의 충만은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이나 특정한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17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자기의 생각이 내려지고 자기의 의지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아이가 자기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의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생에 걸친 하나의 사역이나 임무를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되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하나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사역이나 임무를 위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 사역에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임한 것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한 후부터는 갑절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한 사건, 그러니까 조그만 것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방 임했더니 이제는 뭐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나. 아이들이 놀려서 저주를 했더니 곰이 나와서 그들을 먹어버리잖아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성품이 그냥 순식간에 성장했나요? 안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능력을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성품과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름 부음 받으러 그냥 외국에 돈 내고 갑니다. 그래서 외국 강사들 오면 머리를 들이댑니다. 왜? 어떻게 하든 그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이처럼 그러니까 평생에 걸치는 사역이나 특정한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것.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아나니아가 사도입니까? 아니죠. 아나니아가 집사입니까? 아니죠. 아나니아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죠. 맞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했다고요. 우리 여기 기도 사역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목사님 아닌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와서 이렇게 그래요. 목사도 아는 사람도 어떻게 안수하느냐고. 아나니아가 목사였나요?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손을 얹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고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멘. 자, 그러면서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성령 충만,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때 임했던 것 같아요. 셋째, 자, 큰 셋째고 또 다른 종류의 그 뭐죠? 그 성령 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에 걸친 사역이나 직분을 위해서.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를 채우거나 영적으로 긴급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여기에 좋은 예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다니는데 거기에 어디에 왔습니까? 한 섬에 왔습니다. 그 섬에 왔더니 서교라는 총독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박수무당이 있어요. 이름이 엘루마라는 자인데, 엘루마라는 박수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도록.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어떻게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당연하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항상 능력이 충만해.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 때라도 명령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어떨 때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라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함께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호주머니 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호주머니 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죠? 성령이 더 능력이 충만할수록 더 많은 호주머니가 있어요. 더 큰 능력이 들어있어서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여란 말은 사도 바울이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꺼내 쓴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헬라어 성경의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날 그 시점에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려고 그래요. 이 총독이 믿으면 그 아래에 있는 부족들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중요한 이 절박한 시기에 영적으로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긴급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믿음이 부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말하고 이 악행과 괴계가 가득한 자라고 꾸짖었더니 그 즉시 눈이 어두워진 거죠. 이것은 담고 다닌 게 아니고 그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요, 3장인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주 예수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능력이 충만해, 베드로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행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은 예수님도 지나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그 앉은 병이는 거기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거기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겁니다. 마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 무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일을 행하는 줄 알고 쫓아오니까 베드로가 신경질 내잖아요. 왜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우리를 볼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안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경건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나타나면 저 목사님은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경건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귀하가 있으면 저분은 훌륭한 분으로 사람처럼 쓰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경건함이 중요합니다만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충만했으며 저들이 사도행전 4장에 다시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핍박이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위에서 보시고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섯 번째,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교회에 정착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늘날 이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심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 충만과 부흥, 여러분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왜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성령 충만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뭐냐?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므로 부흥을 원한다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러한 종류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와 그 공간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사역할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 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셨어 그랬더니 아니 성령님 우석이 와 계신데 무슨 성령님 또 와? 아니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임하셔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때로는 사역을 위한 기름물을 부어주시고 피를 채우기 위해서 기름물을 부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삶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해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과 현상, 이제 이 현상의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현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근데 현상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현상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임하심이 현상이 동반합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사역을 오늘날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하신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자리를 내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신다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서 옆으로 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은 이단으로 쫓겨날 겁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어디 나와 있느냐고 성경 보셨나요?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 회복되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올바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토대 위에서 그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환영돼야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게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